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그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세속적이란 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페인이라는. 이것은 라틴어 프로파눔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프로는 뭐뭐 앞에, before라는 뜻이고, 파눔은 템플, 신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전 앞, 신전 바깥의 세상은 세속적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교회 문밖만 나가도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신전 바깥의 세상, 그냥 소위 말해서 secular world, 세속적인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성막이 이제 드디어 완성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장 33절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 예칼 모셰 엣 하 말라카 하물라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창세기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바 예칼 엘로힘 바욤 하시비 멜라크토 멜라카 그 역사 일 그것을 마쳤다라는 그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모세가 성막을 마친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마친 것과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든 것, 그것은 곧 창조의 일을 완성한 것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한 집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유사점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그 차이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거룩한 것은 코데시라고 하고요. 세속적인 것은 홀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속적인 공간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유한한 세상, 그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옛날부터 고대 유대 철학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삭 루리아라는 그러한 랍비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우주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무한하신 분이 자기 존재를 제한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기 제한을 히브리어로 찜쯤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찜쯤은 물리적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홀이라는 것이죠. 홀. 좀 개념을 좀 따라오세요. 우리가 좀 생소한 개념, 저도 생소한 개념인데 랍비 조나단 삭스가 또 설명합니다. 이 홀과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이 코데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비워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 인간 역시 자기 제한이 찜찜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 나의 생각과 욕망을 제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 제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무효화할 때 우리는 거룩한 것을 창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이라는 개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만드신 공간이라면 코데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공간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죠. 찜찜, 자기 제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공간으로 성막을 이제 완성합니다. 이 성막은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는 그달 첫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0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히브리어로는 타킴 앳 미시칸 오헬 모헤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시칸이 성막을 말하죠. 그런데 미시칸을 또 설명하는 말이 어디 갔어요? 밑에 오헬 모헤드라는 단어입니다. 모헤드가 어디 갔습니까? 오헬 모헤드가 지금 잘렸는데요. 오헬은 뭐냐면 텐트입니다. 그리고 모헤드는 뭐죠? 타임, appointed time입니다. 절기가 그래서 모헤드입니다. 정해진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정해진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드리는 그 절기도 모헤드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헬 모헤드, 시간의 장막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그 공간을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 때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갖게 됩니다. 예배도 같은 시간 안에 있어야 같은 목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냥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거룩한 시간을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공간보다도 시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창세기에서 거룩하다라는 카도시라는 단어가 한 번 사용되는데 그게 어디에 붙었는지 아세요? 네, 시간, 안식일, 일곱째 날이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에서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이 시간에 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분이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은 생존을 위해 벌이던 잔혹한 싸움을 그치고 개인적인 갈등이든 사회적 갈등이든 모든 갈등 행위를 멈추는 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사람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날이다. 영혼과 육체를 되살아나게 하며 최고의 우상인 돈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긴장으로부터 탈출하는 날, 진창 같은 삶에서 해방되어 시간 속에 있는 영원을 맛보는 날이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은 시간이 인간의 존재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임 앤 스페이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근데 공간은 소유의 대상입니다. 물론 그 공간 안에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내 소유가 되면 내 것.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시간의 영역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인 성취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내가 될 수 있는 날, 본연의 나 자신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시간의 영역에서는 지배가 아니라 나눔을 할 수 있는 날이죠. 정복이 아니라 서로 평화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시간의 영역에서는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로마 사람들, 로마인들은 공간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했죠. 공간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위대한 건축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세운 그 건축물들, 그 제국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 공간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은 그들이 믿었던 칼에 의해서 또 무너졌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시간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없이 떠돌던 유배지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appointed time, 모에드, 안식일과 절기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봤지만 그들은 그 시간 속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은 변변한 땅도 없었지만 오늘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마련한 공간인 그 성막에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 시간을 포기하는 곳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성막은 인간이 자신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 이하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신속히 성막을 해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해야 했죠. 여기서 나아갔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사입니다. 나사. 이 원래 여기에 담겨져 있는 뜻은 장막의 말뚝을 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장막의 말뚝을 뽑은 것이죠. 그들이 진을 쳤던 여정은 명사형인 마사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 마사는 장막의 말뚝을 뽑은 곳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을 쳤던 곳에서 새로운 여행을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잠시 머물 때에도 곧 장막의 말뚝을 뽑고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간을 정복하고 그 공간에 자신의 소유를 쌓거나 멋진 집을 짓는데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자 그들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거룩한 시간을 매주마다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의 자기 제한, 그 찜찜을 모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을 구별하여 자신을 제한하는 자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거룩과 영광과 생명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자기 제한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빚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의 장막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장막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삶에도, 남은 주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햇셀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에 엿새 동안 공간의 사물이 부리는 압제를 받으며 살지만 안식일이 되면 시간 속에 거룩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 힘쓴다. 사람의 지배와 사물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공간 속에 있는 사물을 탐내지 않고 시간 속에 있는 영원한 보물을 탐내는 것이다. 한 주 내내 일곱째 날 곧 안식일을 탐내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화두로 던진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그것은 분명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나.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이 두 세계에 다 연결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6일 우리가 일하며 창조할 수 있는 세속 공간인 홀을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공간인 코데시를 우리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시간의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영광을 그곳에서 맛볼 때 우리는 성전 밖에 그 세속적인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는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뭔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삶의
최대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는 내가 머무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시간의 장막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제한하며 또 나의 시간을 어떨 때 허비하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의 장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자기 제한, 찜찜이라는 것을 프랙티스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자기 제한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그 사람의 고유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해 주는 것,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함께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제한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꼭 내 방식대로 되지 않아도 좋은 것이죠. 나 자신을 포기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그 영광으로 우리의 삶도 그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약간 철학적인 그런 개념들이 좀 그것을 많이 나누게 됐는데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들이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걸 준비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영원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공간을 지배하고 소유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챗 GPT가 상당히 화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챗 GPT에게 챗 GPT가 뭐냐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한글로 물어보고 영어로 물어보고. 그러니까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질문에 답하고 자연스럽게 응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이라고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챗 GPT가 구글을 대체할 것이다.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걱정 반, 두려움 반, 여러 어떤 기대 반, 여러 이런 어떤 예견들을 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그러한 자가 공간을 지배하고 또 그에 따른 소유를 확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영혼은 이터니티, 영혼은 공간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시간의 장막 앞에 머문 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시간의 장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거룩한 순간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